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의 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가 길게 이렇게 방송되는 것도 인기가 있지만 쇼트라고 해서 대부분의 1분짜리가 상당히 유행되어져 갑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올리지만 우리 해주시는 분이 또 1분짜리 그 쇼컷을 가끔 이렇게 포인트만 해가지고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무더운 지금 한국 날씨 가운데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상추를 가지고 도로변에 나와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이만한 자루에다가 그걸 파는데, 고마운 거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물론 그게 설정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뭐 초코파이를 몇 박스 갖다 주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통닭을 갖다 주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기부하는 그러한 요즘 그 컨텐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얼마예요? 보니까 요만한 자루 속에 있는데 상추가 이렇게 꽤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2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 지금 35도가 넘는 이 무더위에 이거 언제 다 팔려고 그래요? 말라 비틀어지겠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할머니 그거 얼마예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말씀이 2만 원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그럼 할머니 내가 지금 20만 원 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서 고기라도 사서 잡수시라고, 그리고 빨리 이 무더운 날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 20만 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추를 이렇게 사는 장면인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보이는 그 반응이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얼떨결에 20만 원을 받으시니까 이 어르신께서 당황하시며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 셋을 길렀는데 우리 아들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이 많은 돈을 나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그 영상에 그 쇼컷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서너 번 다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에게는 귀한 딸이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소중한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분도 젊었을 때 소원이 없겠습니까? 부잣집에 시집가서 당신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인생 말년에 이런 고생 안 하고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없으셨을까?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시대는 대부분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인생을 마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3남매 혼자 기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 어머님의 그 무거웠던 어깨의 짐이 얼마나 컸을까가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할머니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힘든 일 겪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저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초라해지고 슬퍼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은 사는 날 동안 큰 병 걸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만사 우리 뜻대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닥이라는 걸 쳐봤나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보면요, 정말 욥의 고백이 절로 나와요. 네. 저는 다행히도 젊었을 때 한번 인생의 바닥을 쳐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가를 느낄 정도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됩니까? 성경 말씀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좀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경험해 봐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요?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갑니까?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브레이크 한 번씩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관심이 떠나신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함 느껴본 적 없습니까? 저는 늘 그런 불안함 속에 삽니다.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새벽기도 나오기 싫지요. 나와야 뭐 몇 분 나오지도 않는 건데 어떤 때는 그냥 쉬고 싶고 그냥 편안하게 눕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돼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저녁 때 가서 앉아있으면 피곤함이 몰려와서 나도 모르게 졸다 보면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떠한 일 때라도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자.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당만큼 나와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예배당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지 모르시겠습니까?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처럼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백날 얘기해야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내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각오를 가지면 새벽 기도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우리가 읽은 119편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어느 장보다 가장 그 긴 장입니다. 절입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는 이 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안 주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부모가 주는 것 일방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어려서부터 들어가면서 애들이 뭐가 생기냐면 생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부모한테 져주는 것 같지만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인생 나이가 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부분 가만히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하는 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뭔가 열심히 막 물어봐요. 뭐 이거 어떻습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확 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거 필요합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게 뭘 어떻게 쫙 장황하게 열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기도 마치고 5분이든 10분이라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가 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들으실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할 얘기만 하고 늘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뭘 하시는가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내가 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등,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구나.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학생의 지금 학습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테스트를 해봐야 이 아이가 지금 학습 과정을 잘 이행해 가는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시험을 치고 시험을 이렇게 어느 정도 패스하지 못하면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남들은 다 집에 가는데 점수 못 맞으면 남아서 또 공부해가지고 재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무슨 반이 있습니까? 따로 공부 못하는 애들만 한 클래스로 모아요. 예. 그러니까 우월반이 있고 그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맞게 다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 누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그러신대요. 뭐 문제 풀다가 모르지? 네, 학원 가서 배워. 넘어가신다는 거. 그리고 애들이 학교 와도 잠을 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이 인권 조례 문제 때문에 잘못해서 그 아이를 때리거나 잘못해서 그 아이 마음에 상처 주면 애들이 선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슬픈 세상 아닙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애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자고 했는데 요즘 세대는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부유해지고요, 자기가 넉넉해지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 보입니까? 국민을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말끝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치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국민이 원하시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동일하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에 달고 살지만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릇 행하였더니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회고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그릇 행하다, 이 히브리어로 쇼게그라는 단어입니다. 이 쇼게그라는 단어는 뭐냐면 방황하다, 실수하다, 범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방황했더니, 실수했더니, 범죄했더니, 그러니까 이 앞에 고난 당했다는 말은 뭡니까? 뒤에 있는 그 수식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 행했더니 결과가 고난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고난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냐면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후회가 앞서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똑똑함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아는 길인데 얘는 왜 이렇게 보내지? 운전하신 분들, 내비게이션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하게 좀 종종 있습니다. 좀 머리 쓴다고 이렇게 골목골목 해다가 가다 보면 왜 내비게이션이 평상시에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인도할까 처음에는 모르고 얘가 모르는구나. 그리고 딱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요? 교통정체가 있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구글에서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 순간에 사고 때문에 차가 밀리는데, 아니 구글이 아니라 제 생각이 짧아서, 근데 구글은 그거를 감지하고 우회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평상시에 가던 길이니까 우겨서 갔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날 내게 습관이라는 게 생기고 경험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정도쯤은 기도 안 하고 해도 되겠지,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하다가 어느 날 좀 부유해지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 변했어. 그런 말이 왜 생깁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집사님이실 때는 괜찮고 열심히 하셨는데 점점 직분이 바뀌어가고 직분이 장로님까지 가시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데 어느 날 내 삶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니까 뭐랬습니까? 내가 방황하고 실수한 결과가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봤더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시작하나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참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음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다른 욕심이 아니었었어요. 뱀이 아주 간사하게 왜 하나님이 저걸 못 먹게 한 줄 아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그러니까 그들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걸 먹으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분에 넘치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화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그냥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 욕심 갖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다른 하실 말씀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셨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져도 그 부유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쓰을 받고 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질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결과가 나오는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부유해진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물론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람이요 욕심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권면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는 거 그게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침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에녹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교회를 세웠나요?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까? 나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냥 짤막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에녹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벌어졌습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잖아요.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가 그의 삶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에 그가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300년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전환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그것에 대한 내가 후회 없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매일을 산다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이 많아요. 연애를 해도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좀 또 지나서 몇 세대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대부분 데이트를 하면 남자가 그냥 다 내는 그 시대였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요즘은 이제 반반씩 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서로 간에 아예 밥값은 서로 낸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낭비입니다. 시간적인 낭비잖아요. 제가 저희 며느리 보면서도 그래요.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저 젊은 나이에 애 낳고 몇 년째 애 키우다 보니까 세월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대학까지 그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 집에서 애만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함도 있겠어요. 나가서 하고 싶은 일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물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있어요. 한번 가끔 유튜브 보세요. 미천한 동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말이죠. 제가 예전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미사자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요, 이게 살아갈 기력이,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뒷다리가, 두 다리가 이렇게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무리에서 벗어나서 입으로 물어다가 어느 정도 거리에다가 놔요. 그리고 한동안 그 자식을 맴돕니다. 그리고 자식을 핥아줘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미가 옆에 있으니까 낑낑대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핥고 있고 자식 옆에 있던 엄마가요,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거길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그 호랑이는 뒤에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찍찍찍찍 대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서서 가는데 몇 번이고 고개를 하다가 그냥 쭉 갑니다. 저 자식이 내가 아무리 돌봐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자연의 법칙을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맹수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애미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 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라고 시작하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사랑 가운데 더더욱 잘못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의 이 기자의 이야기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도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이 두려운 거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알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앞부분은 지킨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인생의 반을 살아온 그 시점에서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때로는 말하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혼자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60평생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말 조심할지도 못하고 생각 없이 또 말을 했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내가 아니야 라고 안 하겠지, 수많은 실수를 해오면서 다짐해서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도 불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어려움 당하면서 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을 정복해서 내가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나도 이제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자, 그런데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너희들은 그를 섬겨라. 근데 나와 내 자손들은 내가 그렇게 왔듯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40년을 모세 옆에서 살아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같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 그러면서도 여호수아가 느낀 게 뭐냐면 그 1세대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 또 1.5세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이야기한 데를 들을까? 그거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모세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융통성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고독하고 사람들이 옆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옳은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거 아닙니까? 힘들거려올 때 내 인생의 짐을 져줄 친구들 많지 않아요? 내게 가장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앞에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막아주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확신한다고 자기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서 할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인생 잘 살아오시는 거예요. 또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슬프게도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몇십 년 되다가도요, 자그마한 한 일 때문에 의가 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게 유익이라 했잖아요. 여기 유익이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선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좋다, 선하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을 잃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을 잃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응답의 시간이 늦춰주시는 거나,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 그 고난은 때로는 사람을 겸손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바쁘게 살고 잘 나갈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려움 겪게 되고 몸에 아픔이 찾아오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던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아버지께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가 평생 모아서 준 돈을 그딴 식으로 쓸 수 있느냐고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아들이 살아서 왔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끼어있던 그 아름다운 반지를 아낌없이 자식의 손에 끼워주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저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고 잘못이었다고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안아주시고, 힘들지, 어렵지, 마음 아프지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가져야 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를 책망하는 나단 앞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의 입술을 통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레마로 들려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아무리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회개를 외쳐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을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소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목회자에게도 찾아오고요, 일반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은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높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겸손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훈련 방법이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통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옆에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 감사함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